소식을 전했는가? 그들은 아주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비천한 그 모든 모습들을 유지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던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로 앉아 계시다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목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충실했다. 자기 일에 충실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떼에 지나가는 그 우리의 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충실했다. 자든 든 만든 깨어서 정말 양떼를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구 목사님 두 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깨어서 불을 품어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외부에서 이리들이 늑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공격하지 않는가 방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려야 할 자세입니다. 기도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졸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양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 새벽에도 불을 품고 양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 없는 외부의 모든 세력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양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새벽을 더 주님 앞에 매어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번쩍번쩍 불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땠습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목자들이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취한 자세를 보겠습니다. 주님을 맞는 자세. 주님을 맞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을 맞는 자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맞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주님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주님을 맞는 자세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어떤 자세가 가장 주님을 맞는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쁜 성탄의 메시지를 들어도 바로 들은 척 만척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하고 18절에 첫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듣는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영벌 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불신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기이 여겼다. 여러분, 기이 여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좋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쁜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건 놀랍구나, 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하는 소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이 메시지, 오늘 이 목자들이 전한 이 소식, 사람들은 놀라긴 했어도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일들을 기이 여기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메시아의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가, 구주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인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우리들 같은 사람에게 먼저 전해졌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전하고 그리고 왕궁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 들녘에 있는 이런 초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는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제대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만 맞이하면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생이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 삶의 변화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나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시, 아직도 너무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즉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날 예수가 어떻게 마을 구유에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즉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즉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초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즉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말구유 안에 예수를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즉시 뛰어났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은 초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초라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오늘 목자의 자세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한 거예요. 구유의 표적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구유의 표적을 보아라. 그 구유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한 그 절차를 이제는 구유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다 보면 의심의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한 얘기가 뭡니까? 16절 17절에 가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뛰어나간 그들의 열정,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열정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모습의 본연의 자세, 참으로 믿음 생활에 본연의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들은 열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열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열정이 불같이 불타올라야 돼요. 켈빈이 그들의 열정이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무언의 꾸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나태함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언으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양간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구주시니까. 영불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구주시니까. 그 소식을 접했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그대로 멈추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열리니까 어찌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찌 우리 입술을 다물고 있겠는가, 달려갈 수 있지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의 꾸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한 한 부류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모친이에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죠.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죄를 지키지 못하여서 의심을 당했던 그러한 시간이 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었을 때에, 배가 불러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이제는 아기 예수 천사들이 합창소리가 들리고 이럴 때에 분명히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고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그의 입가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싶어서 잠잠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변명함을 침묵으로 지킬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냉대를 당했겠습니까? 그러하지만 내면의 단장함을 더 우선으로 삼고 외적인 수치를 감당해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내 외부에 조금만 손상당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내면의 단장을 위해서 외적인 수치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 생각하는 마리아. 두 번째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지켰다, 이 말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말은 여러 부분을 합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 부분을 합친다, 기억해서 여러 부분을 합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이 모든 지난날의 순간을 통하여,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을 합친다.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의 이런 장면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되어진 그 일들을 다 합쳐서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마리아 정말 합당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소개되고 있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여 오늘도 급하게 하나 주어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변명하고 뛰어들고 그리고 나를 방어하고 그런 모습에서 한마디 들려오면 가까이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외적인 치장으로 나를 방어하고 했지만, 그러나 외적인 손상을 입어도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기이 여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불신자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죠. 적시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죠. 뜨거운 불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그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리아의 겸손과 그리고 신실함을 닮아야 한다.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한 그 이유는 합력하여서 반드시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도 외적인 손상을 가지고 아파하는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어떤 외적인 손상을 입으셨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마음을 지키어 생각하여서 분명히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 속에